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박했던 기도, 가장 절박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가장 절박한 기도였느냐? 그 이유는 이 기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진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당신을 굴복시킨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당신을 굴복시키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장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창조 때부터 인류가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당신의 죽으심인 것을 주님은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죽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면서 유월절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찬 예식까지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당신을 잡을 수 있도록, 체포하실 수 있도록 도망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가장 잘하는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셔야 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오며 잡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죽기 위해서 당신이 하셔야 되는 것은 다 하셨어요. 이제 잡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십니다. 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잡히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다 준비하셨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다 끝났는데 왜 절박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 삼중 표현인데요, 힘써 기도하더라 해도 했잖아요. 그죠? 힘써 기도하더라 그래도 얼마나 용을 쓰시고 기도하시는지 느껴지잖아요. 애써 기도하시더라 해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느껴지잖아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해도 충분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누가는 애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몸부림을 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몸이 반응해요. 이 기도에 몸이 반응해요. 예수님의 몸이 반응하는데 그 몸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미쳤습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겠죠. 얼마나 용을 쓰시면서 기도했든지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 땀과 함께 뭐가 섞인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터진 그 피가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 것이겠죠.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내면에 예수님이 지금 정서적으로 얼마나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내면에 마치 쏟아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면에서 치열하게 뭐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은 죽음을 앞둔 당신의 고뇌 때문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당신이 가진 고뇌입니다. 이 고뇌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구분하시고 따로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면에서, 예수님의 내면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당신의 그 내면의 치열한 싸움, 그 고뇌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죽음에 대한 고뇌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내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3번이나 이렇게 당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고뇌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당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굴복시키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당신을 굴복시키시는 기도죠. 당신을 굴복시키는데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오셨고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을 굴복시켜요. 당신의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굴복시키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천사가 도운 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세요. 예수님이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고뇌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과 우리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구분하시고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 세 제자를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시면서 당신과 함께 깨어 기도해라 라고 요청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구분하시고 당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노정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냈어요. 뭘 부탁했느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야고보와 요한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하신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실패합니다. 베드로요,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 큰 소리 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 장 지진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나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 똑같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죽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다 실패합니다. 결국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신 예수님도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됩니까? 돼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면 내가 그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나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얼음 반 푼어치도 없어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셨다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굴복시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은
당신의 고뇌 때문이지만 사실 우리 때문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42절입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절박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마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절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